샬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먼저 우리 마태복음의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자, 누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 이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누가 최초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파했습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어떤 기별을 가지고 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 다음에 4장,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침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침례 요한의 뒤를 이은 예수님의 기별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별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셨죠.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예, 여기도 똑같은 기별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삼중 기별이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작하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한창 이 기별이 전성기일 때는 침례 요한도 외치고 예수님도 외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외쳐서 말 그대로 삼중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침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시고 누구만 남았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주자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서 오순절날에 셋째 사자가 크게 외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셋째 사자가. 이와 비슷한 형국이 재림 기별에도 있어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은 유사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별자들도 그렇고요, 기별도 그렇고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101페이지. 시대의 소망 101페이지. 구속의 역사 621페이지. 중간쯤, 오른쪽 단 중간쯤 보시면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찾으셨습니까? 자, 표상이었다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예, 거기까지 표상이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당시 한 그 기별의 첫 번째 주자는 누구죠? 요한이죠.
그런데 이 요한은 한 선지자로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게 할 것이었다. 그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길을 예비함으로 누구의 표상이 됐다고요?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킬 자들의 한 표상이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초림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했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사람들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표상이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기별자들은 앞으로 재림을 위해서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와도 매칭이 되는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기별자들이요, 기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시대의 소망, 초림과 재림의 유사점. 자, 122페이지 너무나 많지만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 구속의 역사 632페이지. 자, 거기 중간쯤 보시면, 오른쪽 단 중간쯤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제어하지 않은 방종과 그 결과로 생기는 질병과 퇴폐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극심한 죄악과 함께 다시 존재할 것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초림 당시에 뭐가 만연했어요? 질병이.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일 많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왜? 그때 당시에 질병이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질병이.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극심한 죄악과 함께 다시 존재할 것이다. 뭐가요? 질병과 퇴폐가. 재림 당시에도, 재림 직전에도 질병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림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질병을 고치셨지만 재림 전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까 뭐로 질병을 고칩니까? 건강 법칙으로 질병을 고쳐주죠. 그런 것들이 초림과 재림이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초림의 환경과 재림의 환경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 234페이지. 이 말씀은 메시아를 가리키고 메시아를 탄생을 전했던 기별과 재림을 알리는 기별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초림과 재림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예언의 신이죠. 자, 234페이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기별이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하였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의 기별은 영광의 왕국을 공포한다. 자,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은혜의 왕국이고, 재림 때는요, 이제는 은혜의 왕국이 아니라 영광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왕국이냐 영광의 왕국이냐가 다를 뿐이지 천국이에요. 초림 당시에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리켰고 재림 기별도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첫째 기별과 같이 둘째 기별도, 그러니까 초림을 알리는 기별은 재림을 알리는 기별과 같이 그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 다 뭐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요?
예언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어요. 초림도 예언의 기초, 재림도 예언의 기초. 그래서 초림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구약의 예언을 연구했고, 재림 기별을 전했던 윌리엄 밀러도 예언을 연구하다가 재림 기별을 찾아내게 되었죠. 예. 자, 그런 유사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복습과 아울러 그 의미가 얼마나 깊은가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특별히 요한은 이 예수님의 순환주간을 아주 깊이 자세히 묘사했어요. 자, 12장 20절.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명절이라는 것은 절기를 말합니다. 절기. 자, 그런데 이 절기는 다름이 아닌 유월절을 말하고 있고요. 이 유월절은 특별한 것이 예수님이 이 명절에 돌아가십니다. 유월절에 돌아가셔요. 예. 그런데 이 명절,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헬라인,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자, 그 다음 21절에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 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순환주간을 맞이해서 일요일에는 개선 장군과 같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오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아주 모든 사람들이 그를 쫓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 하여튼 이 열렬한 환영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외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업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밖으로 보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6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21페이지. 시대의 소망 621페이지.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정말 유대인의 왕처럼 입성은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업은 그렇게 성공을 거두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거기 621페이지 그 제68장 바깥들에서 그 한 달랑 밑에 이때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면담을 신청한 때,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업은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쓰라린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다. 보였다는 거예요. 패배했다는 게 아니라. 왜? 그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자, 우리 앞에서 배웠죠? 67, 6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논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예수님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 대꾸도 못했어요. 예수님한테. 논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분을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였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업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어요. 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최후의 결별이 다가왔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해 접근하고 계셨다. 유대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유대 나라의 사건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세상에 가란 외침의 메아리인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어떻게 됐다고요? 빛났으며 그분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여러분, 전조가 무슨 뜻입니까? 전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를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이렇게 헬라인들이 면담을 요청했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위대한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많은 헬라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 이것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에 죽는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하나의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한 알의 밀알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까요? 대단히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678페이지입니다. 시대의 소망 678페이지. 여기도 유사한 내용이 나와요. 678페이지. 세계의 구주로서 세상의 구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계속적으로 외형상의 실패에 직면하셨다. 자비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당신이 향상시키고 구원하는 일에서 하고자 갈망한 일을 거의 하시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사단의 세력은 그분의 길을 방해하려고 계속적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낙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그분은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라고 선언하신다.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께 주어진 약속이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예. 자,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세상의 구주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외형상, 아까는 뭐라 그랬죠?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다. 그것도 겉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상,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에 직면하셨다. 왜 그런 거 하니? 자비의 사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은 당신이 향상시키고 구원하는 일에서 하고자 갈망한 일을 거의 하시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상시키고 구원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못한 것처럼 외형상으로는 보여요. 그래서 사단이, 그것은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낭망하고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3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3년 후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몇 명씩이요? 3,000명이라는 놀라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너무나 많이 봤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앞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 주어진 약속이다.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요? 예수님께.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어진 약속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업은 쓰라린 패배를 당한 듯이 보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적으로 외면상의 실패에 직면하셨다. 이것이 외적인 결과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 외적인 결과는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생애하셨다는 거예요. 패배를 당한 것처럼 또는 외면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묻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제가 전조라고 말했잖아요. 희생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읽어볼 수가 있죠. 전조라는 말을 대응하는 말씀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자, 우리 계시록 18장, 우리 복음성경 계시록 18장 주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주석. 18장 1절의 주석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자, 소제목들만 읽어보면 첫 번째가 계시록 18장의 천사, 다른 힘센 천사, 승천을 위한 기별, 새롭게 하시는 늦은 비, 늦은 비를 기다리고만 있지 말라. 그 다음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소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크게. 시련의 시기가 이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예. 자, 여기 시작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이 짧은 문단 안에. 뭐의 시작? 큰 해침의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의 시작. 그 다음에는요.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 다 시작이에요. 이 시작은 예수님 당시로 치면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시작이에요. 언제 절정에 이를까요? 오순절 날에 절정을 이루고요. 이 큰 해침의 시작은요. 또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은 언제 절정에 이를까요? 늦은 비 때에 절정에 이릅니다. 늦은 비 때에. 예. 자, 그런데 이 절정에 이르기 전에,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전조가 전조인데 뭐에 대한 전조? 희생의 결과. 그러니까 희생이 있어야지 이 전조의 절정이 나타나요. 희생. 희생. 자, 그런데 이 희생이 어떤 것인가? 이게 오늘 중요한 요점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22페이지. 시대의 소망 622페이지. 시대의 소망 622페이지.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냈고 더욱이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간청은 허락되었다. 그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 있는 바깥마당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셨다. 자, 여러분,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것을 봤어요? 들었어요?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들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고 참이고 진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냈고,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것도 진실이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더욱이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 이것은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것은 거짓이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예수님에게 물으러 온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까? 제가 이 면담 자리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그런 질문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긴 왕이지만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백성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은혜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셨겠죠. 예. 자,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뭐 하실 때가 이르렀다고요?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이 영광이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18장도 뭐라 그랬어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거기도 영광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 계셨으며, 헬라인들의 질문은 그가 곧 드러내시려는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도되리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헬라인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희생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희생을 보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겠네요 라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헬라인들이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처지에 계신 당신을 곧 보게 될 것을 아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석방 판결을 받게 될 강도요 살인자인 바라바 곁에 서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성동에 영향받은 백성들이 선택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는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이 주어질 것이다.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왕국은 완전하게 되고 다시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회복자로서 일하실 것이며 그분의 성령은 각 처에 부어주신 바 될 것이다. 잠시 그분은 장래를 내다보셨고 온 세상 각처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라고 전파하는 음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에 이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을 보셨다. 그분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 즉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인자가 킹제임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올 것이다. 근데 그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인자가 기대했던 대로 소망이 성취되는 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뭘 소망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소망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입으시는 방법에 대하여 잊으신 적이 결코 없었다. 뭐를 잊으신 적이 없다고요? 본인이 원하는 소망이 성취되는 게 영광인데 그 영광을 이루는 방법, 영광을 입으시는 방법을 잊어버린 적이 결코 없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그분의 죽으심 뒤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이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지 이방인들을 모은다고요?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뒤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이었다. 만약 초림과 재림이 유사하다면 앞으로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은 뭐 다음에 있을까요? 그분의 죽으심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십자가에 달리시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분처럼 죽게 될까요? 14만 4천인이 그분처럼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그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곧 죽으심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방인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14만 4천인들이 죽음에 처하게 될 때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미랄처럼 인자는 땅속에 던진 바 되어 죽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되어야 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3일 동안 예수님이 잠자고 계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깊은 명상과 또 말씀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편만에 있는 많은 복음의 진리가 있지만 현대 진리, 계시록 18장 진리는 사실
예수님께서 바깥들에서 헬라인들을 만나신 것처럼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아웃사이더에 있어요. 이 진리가, 계시록 18장 진리가. 왜? 그들이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은 1888년 사건은 이제 이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그 십자가에 죽게 되는 형국이 될 때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요. 자, 그것을 예언의 신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각 시대 대쟁투 45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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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 회복운동입니다. 안식일 회복운동.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예, 자, 여기서도 보면 나오지만 첫 번째 안식일을 회복할 자들은 본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본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성경절은 누가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누구?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중요하니까 또 반복돼요. 자, 그 다음 문단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적용된다는 것은 그 글의 전후 관계를 보면 분명하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모이게 될 것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포되어 있다. 그와 같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예, 자, 여기에서 나왔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모아져요. 그게 본 백성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백성이 남았어요? 이방인. 또 모아. 그것이 계시록 18장 사업이죠.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여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모이게 될 것이 예시되어 있다. 초림 시대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일, 이방인을 모으는 일을 하려면 누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분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들이 죽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율법을 땅에 던지는,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 파괴하는 동시에 그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경험은 늦은 비의 경험과 유사한데, 자, 화이트주석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의 경험이 어땠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화이트주석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주석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그 오순절 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주석.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돼. 그게 아니고 세 번째,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오순절. 그 한 달락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한 달락.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순절 날의 사건이 그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반복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두 오순절 때와 같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진리를 들을 것이다. 자, 자기들의 방언으로 그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 다음에 모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명예를 얻고 그런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의, 고통의 시간이 있은, 고난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이방인을 구하는 일들이 바로 큰해 침장에 나오죠. 자, 초기 문집 277페이지 큰해 침장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소개하고 있죠. 277페이지 큰해 침장에. 자, 앞에는 생략하고 뒤에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 계시록 18장에 1절로 4절에 언급된 천사, 넷째 천사,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던 성도들 위에 임하였으며 그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운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피하도록 초청하는 마지막 엄숙한 경고를 담대하게 외쳤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다리고 있던 자들 위에 비치고 있던 빛은 세상 곳곳을 샅샅이 비췄으며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았지만 세 천사의 기별을 듣지도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 이방인들이 이 초청에 응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이 기별이 주어진 일에 많은 사람들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단계에 이르렀고 빛이 그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생사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종교단체에서 나오도록 초청을 바라야 한다. 자, 과거의 이방인들은요, 유대 땅에 살지 않는 외진 곳에 이 복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사는 것이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방인은요, 이 현대 진리가 닿지 않는 종교단체 속에 사는 게 이방인입니다. 현재는 위치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단체, 현대 진리가 미치지 못하는 다른 종교단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신실한 자들에게 강권하는 능력이 역사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들의 믿지 않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여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자들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 마지막 초청은
비천한 노예들에게도 주어졌는데 그들 중 신실한 자들이 자기들이 받을 반가운 구원을 바라보며 열광적으로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주인이 저들을 제지할 수 없었는데 이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그들의 주인들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놀라운 이적들이 행해졌으며 병든 자들의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가 믿는 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으며 모든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양심의 확신을 따라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능력 있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선포하였다. 나는 이 기별이 밤중 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고 능력 있게 맞춰질 것을 보았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의 빛으로 얼굴이 환해져서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각 종교단체들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귀한 영혼들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서둘러 나왔던 것처럼 운명 지어진 교회들어서 급히 나왔다.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각 종교단체, 현대 진리가 미치지 못했던 각 종교단체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 위해 임한 찬란한 영광으로 강해져서 시험의 때를 견디도록 준비되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 영광을 받아서 환난을 통과할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나는 도처에서 수많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대의 소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시대의 소망 623페이지. 자,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장래를 나타내실 때에 자연의 사물을 통하여 설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의 사명의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왜? 예수님도 떨어져서 죽으셨기 때문에.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밭을 가는 자들 앞에는 언제나 실물 교훈이 있다. 해마다 농부는 가장 잘 선택한 곡식을 흩어 뿌림으로써 지속적으로 곡식을 공급받는다. 얼마 동안 그것은 밭 이랑 속에 파묻혀서 주의 돌보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다. 그러나 곡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묻히고 감추어져 그 모양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는 이런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새 이름.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왜 새 이름을 받게 될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 모양이 모두 없어져 버려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모을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왜? 내 모양은 다 없어졌어요. 그 모양이 모두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싹이 나고요. 싹에서 이삭이 나고요. 그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맺혀요. 내가 완전히 나의 모양이라는 것은 품성과 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 모양이 다 없어져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씨가 땅속에 들어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감춰져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누가 돌보고 계신다고요? 얼마 동안 그것은 바디랑 속에 파묻혀서 주의 돌보심을 받는다. 이 주의 돌보심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한 전도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왜? 곡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묻히고 감추어져 그 모양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자, 침례 요한, 첫 번째 주자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쇠하면 그가 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가 흥해야지만 내가 쇠하여집니다. 예수님 당시도 똑같아요. 침례 요한이 물론 순교로서 죽기는 했지만 침례 요한이 점점 쇠해서 예수님이 흥하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흥하게 되니까 침례 요한의 세력이 점점 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흥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자연히 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흥하면 우리는 그 모양이 모두 없어져 버려요. 자연스럽게. 자, 늦은 비를 고대하신다면 능력의 날에 능력을 행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생애, 또 예수님과 같이 결실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으시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뭐가 흥하면요? 예수님이 흥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쇠하여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흥함으로 우리 모두가 쇠하여져서 늦은 비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 모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